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 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인생의 거친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이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썩어질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며 믿음의 항해를 힘있게 이어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요한복음 6장 16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9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야,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경제 상황과 불안한 국제 정세가 마치 거친 파도처럼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치솟는 물가와 경제 침체 소식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분쟁의 소식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킵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삶에도 예기치 못한, 정말 예상치 못한 질병과 관계의 깨어짐, 재정적인 위기라는 폭풍이 예고 없이 불어닥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캄캄한 밤바다에서 나침반도 없이 홀로 노를 젓는 것 같은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제자들의 절박한 상황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다음날 다시 기적을 바라고 찾아온 무리들에게 참된 인생의 양식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을 선장으로 모셔드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믿음의 길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날이 저물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향해는요, 순탄치 않았습니다. 18절을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거센 바람과 파도만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상황을요,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라고 묘사합니다. 빛 대신 주님이 부재한 상황에서 맞닥뜨린 인생의 밤은 더욱 깊고 두려운 법입니다. 제자들은 10여리쯤, 즉 4에서 5km 정도 힘겹게 노를 저으며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풍랑을 밟고 오시는 주님의 모습에 제자들은 처음에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익숙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20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니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 나다. 더 깊게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 쓰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와 같은 신적 선언입니다. 에고 에이미. 즉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이 풍랑도 나의 발 아래 있다. 그러니 안심하라. 라는 그 능력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제자들도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시는 순간 풍랑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고 향해의 목적은 달성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 감당하기 힘든 거친 풍랑이 있습니까?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둠 속에 홀로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풍랑은 나를 삼키려는 파도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걸어오시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아둥바둥 노젓기를 멈추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창조주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영접하게 된다라면 어떤 폭풍도 잠잠해지며 우리는 반드시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튿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병이어라는 표적이 가리키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당장 배를 채워줄 떡,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 눈앞의 필요를 채워줄 정치적 메시아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세상의 떡은요, 먹어도 금방 다시 배고파지고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단지 이 땅에서의 성공, 부유함, 무병장수와 같은 떡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에 불과합니다. 표적은 목적지를 가리키는 표지판일 뿐입니다. 표지판을 보고 목적지인 예수님께로 나아가야지 표지판 자체를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열심히 예수님을 찾고 따릅니까? 혹시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라는 떡 때문은 아닙니까? 주님이 떡을 주지 아니하시면 실망하고 떠날 믿음은 아니냐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금방 썩어질 떡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기적의 자체가 아니라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는 묻습니다. 28절 보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은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공로를 세우고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떡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행위의 관점에서 신앙을 바라본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명쾌하고도 혁명적입니다. 29절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거나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영접하는 것,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하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화려한 사역이나 봉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사역이나 봉사에 치여서 정작 가장 중요한 주님을 믿는 것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많아지면 마음이 분주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손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원하십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분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모든 사역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기 전에 나는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내 열심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곧 능력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최고의 헌신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의를 드러내는 분주한 활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일을 최우선으로 삼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던집니다. 첫째는 인생의 캄캄한 폭풍 속에서도 두려워 말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창조주 주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썩어 없어질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만족해 하십니다. 오늘 하루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떡을 쫓는 얄팍한 신앙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폭풍 속을 걸어오시는 능력의 주님, 인생의 거친 파도와 캄캄한 어둠 앞에서 두려워 떨던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아둥바둥하던 노를 내려놓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선장으로 모셔드리게 하옵소서. 썩을 양식을 위해 분주했던 우리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기적을 쫓기보다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구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려 하기보다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갈보리 교회와 소속된 모든 가정들,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평안 누리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영생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용사들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새벽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기치 못한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상의 성공과 물질이라는 썩을 양식을 줬던 마음을 돌이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행위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잘 맞춰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의 동행 속에 하루를 잘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